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 탐정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절기의 의미는 휴거와 지상절임이 초막절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계는 거의 대부분 이제 무천년설 위주입니다. 이 이제 무천년주의를 지향하는 현재 교계에서는 별로 인정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일곱 절기가 뭔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 절기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절기 무슨 절기를 빙자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새 언약 6월절을 표방하는 뭐 안상홍, 장길자 이런 데도 있고, 우리 마라나타 업계에서는 이제 주로 휴가랑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6월절에 휴가 온다, 초실절에 휴가 온다, 오순절에 온다, 나팔절에 온다, 속사절에 온다, 초막절에 온다. 어떤 절기에 휴가가 온다며 그날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되게 무교절을 지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게. 거의 대부분의 마라나타 업계에서는 나팔절 아니면 오순절을 휴거의 때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이 바로 속죄절, 초막절 콤비입니다. 하지만 속죄절을 휴거의 때로 예측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팔절 휴거설과 겹쳐요. 두 절기 모두가 이제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부는 그런 절기라고 이제 레위기,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날짜로 따져도 나팔절, 속죄절 두 절기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날짜로 봐도. 그러니까 사실상 두 절기를 동일 절기로 보고 있죠. 초막절은 이제 나팔절, 오순절에 이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휴거 예측입니다. 특히 휴거의 때로 지목할 때는 초막절이라는 호칭보다 수장절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장절 이꼴은 이제 초막절이죠. 오늘은 이 초막절이 휴거 및 지상재림의 때라고 하는 분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흔히 말하는 뭐 봄절기, 가을절기의 의미, 그리고 계시록이 말하는 추수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싹 읽고 지나가세요.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은 초막절에 시작한다. 또듬.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이 초막절에 시작될 경우 거기서 바로 역순으로 이제 7년을 가니까 7년 환란도 초막절에 시작해야 7년이 딱 아다리가 맞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초막절이 10월이면 대환란도 10월에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상재림과 그 천년왕국의 시작을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로 보기 때문에 그때를 7년 대환란의 종결로 친다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거꾸로 7년이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도 초막절 아닌가라는 해석. 오, 제법 새로운 해석이네. 그러니까 휴거와 지상재림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같은 절기에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죠. 천년왕국 거민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예루살렘으로. 올해의 가을 절기 날짜입니다. 나팔절은 9월 18일, 속죄절은 9월 28일, 초막절은 10월 3일에서 10월 9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절기 중 어느 절기에 오실지 절기와 무관하게 오실지 모른다. 블라블라블라. 오, 제법 중립적인 척하네. 가을 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나팔절과 속죄절 의미는 저렇대요. 뭐 나팔절은 그의 농사의 끝과 성스러운 절기의 때를 지정해준다. 속죄일은 심판하시는 시간,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고 블라블라. 초막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생존자로 천년왕국의 육체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무리들이 있고, 이 세상의 수고를 끝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을 누리는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가을 절기가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시마이, 여기까지는 뭐 평이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죠. 근데 이어지는 해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의 시기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휴거자, 순교자, 불신자로 나뉘며 세 종류의 추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온대요. 헐, 제가 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1번 변형자 그룹, 순교자 그룹, 불신자 배교자 그룹,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송이.
와우. 메신저 중 하나인 줄리 자매는 블라블라블라 세 무리가 각각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를 상징하는 추수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14만 4천 명. 이것은 변형자, 그러니까 육신이 성스러운 육체로 변화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의 뜻이에요. 이게 유월절이고 밀 추수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순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오순절. 포도 추수는 표받은 자들, 불신자 배교자들은 초막절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쓱싹 이렇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성경에 있을까? 아하. 역순으로 이제 갑니다. 3번 초막절 추수 포도송이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시기가 된다. 초막절 절기가 있는 10월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지상재림은 초막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지상재림이 초막절에 일어나면 역순으로 7년 계산하면 휴거도 7년 그러니까 휴거도 이제 뭐 10월 달에 오는 거 아니냐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오순절 추수는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신자들 밀 추수에 해당한답니다. 타작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기름이 떨어졌던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추수는 오순절 5월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 휴거가 뭐 초막절이라는 거요, 오순절이라는 거요. 에휴. 1번 보리 추수 순교자의 부활과 휴거로 표현되는 첫 열매들 슬기로운 처녀들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그룹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순결하고 성숙되고 준비된 무리들이 합니다. 이들의 추수 시기는 절기상으로 6월절인데 시기적으로 4월 7년 환란이 종료되는 10월에 역계산을 하면 4월은 만 7년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이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그룹이고 이들은 6월절에 추수되어야 하지만 휴거가 초막절에 일어나므로 뭔가 유대력과 우리나라 달력의 격차 및 하나님께서 그날을 계산할 수 없도록 감춰두신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와, 볼까요? 매우 정확한 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중 특정한 날을 꼭 알 필요는 없다. 시즌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긴박한 때를 분간하고 긴장하십시오. 첫 열매는 변형되고 이제 그러니까 첫 열매로 변형도 안 되고 거기에 탈락한 신자들은 순교하고 순교에도 탈락한 자들은 포도주 틀에 밟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본 게시탐 중에 불법 흥신소 단속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확실히 해두고 시작할게요. 14만 4천 명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멀쩡하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이에요.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출했는지도 언급해 놓으신 출신 성분 확실한 실무적인 주의 종들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별개잖아요. 14만 4천 명은 교회와 별개인 이스라엘에 해당해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다만 이들은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방인 교회처럼 휴거돼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휴거의 대상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14만 4천 명은 휴거자의 조건은 갖췄지만 이방인 교회처럼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자기 동포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시행하기 위해 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남아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 맞는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이렇게 호칭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칭해집니다. 계시록 7장 3, 4절 말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명확합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초 중에 상기초입니다. 허나 둘을 같이 퉁치는 것은 대체신학의 폐해죠. 교회를 뭐 영적인 이스라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이 뭐 추수 파트죠 그러는데 제가 이 방송 멘트 하면서 계시록 14장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밀추수, 보리추수, 포도추수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예?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계시록 14장의 추수 파트에서 휴거자가 등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일곱 교회가 등장한 이후,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는 엄연히 휴거 이후 대환란의 때입니다. 휴거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첫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나 휴거 신부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휴거자를 상징한 건가? 오해하기 십상이지만 5장에서 뭐라 그랬냐고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으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방인 교회 휴거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처럼 환란전에 휴거돼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휴거가 3년 반 늦춰져서 그때 들림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추수고 밀추수고 1도 의미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리추수 밀추수 어쩌고 성경 본문에 안 나옵니다. 이 말.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도대체. 포도성이 불신자 추수는 얼추 뭐 비슷하게 해석했다 그래도요. 밀추수라고 하는 환란 통과 신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돼. 포도랑 따로 언급된 밀추수가 과연 포도와 별개의 추수일까? 그 본문을 보시면 예전에 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낫을 가진 분께서 곡식을 거두시고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해서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제 포도성이가 다 익었다 하면서 거두잖아요. 이게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곡식은 이제 건져낼 성도들, 포도는 멸망시킬 불신자 이렇게 생각되기 십상이지만 사실 이 대목이 다른 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쪽이 원조고 사도 요한이 뒤에 본 거예요. 요에서 3장 13절 말씀.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을 선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곡식이고 포도고 간에 다 뭐예요? 애들이 없어요. 심판받을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무엇이고 포도는 무엇이고 의미를 각각 부여할 필요가 없다니까. 양쪽 모두가 불신자와 짐승에 표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알곡이라는 것에 너무 꽂혀가지고 마치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이렇게 보면 계시록 14장을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추수로 구분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가르는 것은 더더욱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본 없는 낭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분석의 근원이 뭐냐. 그 무슨 메신저 중 하나인 줄리 자매? 이 메신저가 뭔데요? 직통 계시자랍니다. 이 메신저가. 이 직통 계시자의 그런 계시 노름에서 나온 거라면은 더더욱 신뢰도가 제로에 수렴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직통 계시를 대할 때는 가장 최우선 베이스에 깔아야 될 마인드가 뭐다?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째서 말이야 이방인 교회 이론들이 유대인 흉내 내시냐고요. 절기 해석하시는 분들,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쪼개서 해석하시는 사람들 많죠? 근데 봄절기, 가을절기 이런 구분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7절기를 아날로그로 이제 지키면서 그 절기가 위치한 계절에 따라서 그냥 구분한 겁니다. 그게. 그걸 교조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방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가늠한다는 거. 무척이나 어처구니가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흉내내고 있어요? 참 이걸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7절기라는 게 결국 다 예수님입니다.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 6월절,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문교절,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초실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오순절. 요 세 개는 아직 안 이루어져서 모르겠지만은요. 제 생각은 이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팔절,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속죄절.
우리와 함께 초막을 치고 거하시는 예수님, 초막절입니다. 이 일곱 절기는 십자가 지심,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현재 오순절까지 다 성취됐어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지금 발령되기 중이죠. 원래 일곱 절기는 장래 일의 그림자이며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각 절기마다 뭐 소잡고 양잡고 해서 지키진 않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그 절기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현재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뭣도 모르고 해오던 대로 그 일곱 절기를 아날로그로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 시대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날로그로 그냥 일곱 절기를 지키는 거 되게 웃기는 짓입니다. 진짜 화물 신앙과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면서 그 모든 절기를 다 지켜 행하고 있는데 어째서 유대인 흉내 내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러면서 왜 유대인 흉내 내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일곱 절기를 제일 완벽하게 그렇게 지키고 싶으면은 빨리 이스라엘로 귀화해요. 토라를 받아들이고 할례도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세요. 그러시면 돼. 봄절기고 가을절기고 우리네 이방인 교회는 1도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알아서 할 그쪽 풍습입니다. 다만 그 일곱 절기가 어쨌든 장래 일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이미 성취된 오순절까지를 잘 기억하고 앞으로 성취될 나팔절부터 자녀 절기들을 지켜봐라 이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절기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까지만 보고 있지만 뒤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런 절기들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막절이 지상 재림의 때 내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는 맞겠지만 그때가 휴거의 때일까? 왜냐하면 초막절에 휴거가 일어나 보면은 중간에 낀 나팔절 속죄절은 무엇이 되버려요? 흔히 놓치기 쉽지만은 일곱 절기는 다 예수님하고 엮인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떠나신 대환란 시점에는 절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뭔데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타로 바톤 터치하신 또 다른 보혜사 하시잖아요. 나의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시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원래 리얼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대리 근무를 서고 계시는 보혜사님이신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싹 데리고 떠나시면 더 이상 예수님과 뭐 엮일 끄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그 대환란 와중에 예수님과 엮이는 이벤트는 오직 하나, 지상 재림뿐입니다. 그러면은 초막절에서 7년을 역순으로 때렸는데 어째서 초막절이 휴가의 때가 아닐 수 있냐 하시겠죠. 이것도 많이들 지나치시는데 7년 대환란이라 해갖고 앞뒷방 깔짝없이 딱 7년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잖아요. 1291, 1291 최대 1335일까지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요래 딱 떨어지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그겁니다. 전 3년 반 두 증인이 이제 활동하는 전 3년 반이야 이게 1260일 딱 떨어지다 그래도요. 후 3년 반은 요것이 1290일이 될지 최대치로 때려가지고 1335일이 될지 모를 일이죠. 다만 그 기간 중에서 42달 1260일은 적그리스도가 깽판을 치도록 허용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2달이 후 3년 반 그게 풀이 아니라 후 3년 반 기간이 1290에서 최대 1335일이고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깽판을 치는 기간이
1260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루즈 타임이지 뭐 길어지는 거. 어쨌든 이제 초막절에서 역순으로 해서 휴거 타임을 잰다는 거 고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계산이 되면 그날과 그 시를 천사들도 몰라본다 하고 하셨을까? 더 중요한 건요. 역시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면 중간에 낀 나팔들과 속죄절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미 지나간 오순절을 다시 끄집어내 재탕하려는 오순절 휴거론과 한참 남은 초막절을 다 미리 끄집어내 선창하려는 초막절 휴거론은 아마 같은 영을 공유한 건지도 모르겠어. 와우. 본 게시탐정이 한 가지 여러분들께 긴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 신자 절대로요.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떨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름 없는 처녀들은 애초부터 신부가 될 대상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진짜 성경 본문 잘 읽어봐야 된다니까. 신부감으로 정해진 자들이었으면요. 당신들은 이러이러해서 파혼됐다라고 해야지. 어째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지. 근데 신부들이 파혼당한 거면은요. 이러해서 파혼됐다라고 하지. 왜 알지 못한다고 안면몰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애초부터 신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막말로 무슨 기름이 드럼통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랑이 오는 그 잠깐 동안 불 밝힐 기름조차 준비 안 했다는 거는 애초에 신랑을 맞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신부도 아닌 것들이 신부 행세를 하며 등불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엄밀히 따지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당장 떠나가라. 그 말씀과 매칭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 기름 없는 처녀들은 불법하자들, 이단 사이비들, 배교자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애초에 휴거될 대상 자체가 아닌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기름이라는 것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처녀가 신부라는 걸 증명해주는 인증샷일지도 몰라요. 신부이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이 있고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었을까요? 다만 처녀들끼리는 누가 신부가 아니고를 모르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같이 사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 말 자체도 이것들이 신부가 아닌 걸 뻔히 아니까 아이고 정 없으면 뭐 가서 사. 우리 거 못 나눠줘. 왜? 너 신부 아니잖아.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 되게 무서운 내용이네 이거. 같이 쓰기에 모자라니 가서 사든가 하라 이 말이 어쩌면 이 처녀들이 저것들이 자기들 같은 신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나눠주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휴거를 무슨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특권으로 생각하시니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다는 생각들 하시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게도 휴거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일단 휴거는 기본빵으로 되고 난 후에 이제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가지고 생전에 행했던 것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 거죠. 건질 만한 것들은 면류관의 큐빅에서 박히는 겁니다. 그 면류관이 순금이냐 18K냐 14K냐 은이냐 구리냐 텅스텐이냐 알루미늄이냐 강철이냐 혹은 면류관조차 없이 그냥 살려는 드릴게 인가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지 휴거 자체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휴거가 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껍데기 사실상 불신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휴거는 기본 시급이고 상급은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겁니다. 아쉽게 탈락은 개뿔. 휴거자와 불신자 뭐 아니면 돕니다. 중간이 없어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이고 배교자들인 상태로 대환란을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받으려면요. 휴거 이전의 평시처럼 단순히 믿는 걸로 38광땡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예수님을 영접한 채 순교하거나 혹은 뭐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는 영토에 있지는 않지만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쌀 한 가마라도 어떻게든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뭔가 실무적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의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이게 대환란 때가 되면은 농담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게 뭐 믿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놈들 나가리라니까.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거. 엄밀히 따지면요. 표를 받아서 구원을 잃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 인증샷을 찍은 걸로 봐야지. 교계에서 베리칩을 짐승의 666 표를 주장하는 걸 이단으로 지목하면서 극단적 세대주의 항목에 포함시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부정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교계에서 좀 너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라나타 계열의 불찰도 있는 겁니다. 평시와 대환란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몸에 이 시간은 칩이라고 죄다 뭐 베리칩이다 짐승의 표다 이게 아니라 그 짐승의 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똑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 짐승의 표로 인해 구원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봐봐요. 애시당초에 구원받은 자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는 기로에 선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 휴거는 선택된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이런 개념이 근본에 박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본 게시 탐정이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실제로 그 시절에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까 뭐 신화나 설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상의 사건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으로 오심을 그러니까 요게 다 한 세트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성령님이여 내 마음속에 충만해주세요. 웰컴 어서오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몸이 부활함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께서 매주 읊으시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그것을 연불매듯이 그냥 외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진심이라면 그런 여러분이 휴거 신부가 아니면 뭐 누가 휴거 신부라 대체 어디서 굴러 처먹던 개 뿔빼라고 같은 놈이 여러분들대로 휴거 신부가 아니라고 별 미친 개소리를 지끌어댑니까? 멀쩡한 성도들대로 그렇게 말한 것들은요 본인들은 모가지 개수와 깊이 상의를 해보고 그딴 소리를 씹으려야 돼요. 뭐 모가지가 100개야? 뭐 잘려도 계속 나오는 히드라 목이요? 짜잔 히드라 요새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히드라를 생각하는데 원래 히드라는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나오는 거죠. 목을 자르면 잘린 자리에 2개의 목이 새로 나와요. 10개가 넘어가면 10번째 목은 불사신.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등불에 기름 만땅 채운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세상 없어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들입니다. 기름을 하도 많이 채워가 줄줄 세고 있고 그거 닦아내기 바쁜데 무슨 기름이 부족해 보여지.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평안하세요. 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기본급이 휴거 정도가 아니라 멸류관부터가 기본급이라니까.
기뻐 날뛰며 춤추며 찬양하기에도 24시간이 원더걸스 선미처럼 24시간이 모자랄 판에 되도 않은 초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진짜로 평안하세요. 아시겠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래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본급은 기본 시급은 휴가가 아니라 면류관이라고 면류관. 네? 그러니까요. 내가 휴가 될수 있을까? 이딴 생각은 확 접어놓고 평안 하시오. 평안. 두려워 떨 시간이 있으면 찬양 한 번 더 하시고 벌벌 길 시간이 있으면 기도 한 번 더 하시라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내 집만은 신혼집 장만하신다고 바빠 뒤지겠는데 우리까지도 초치는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평안하시라고. 샬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